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함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바라고, 성령님 2022년 오직 성령님만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망 갈 때 꺾지 않으시듯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듯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등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노래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삼미네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주의 사랑과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모두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2022년 이 한 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만으로 아버지 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약한 모든 것 주여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2022년 이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순종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하며 나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리바운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삼하며 붙들며 그 은혜를 쫓아나가는 우리 모두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주님 다스리시고 붙들으시며 감찰하시며 그 모든 연약한 것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첫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를 향하여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는 거룩한 아침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그 손길을 꼭 기억해 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그들 마음의 소원과 계획들과 모든 꿈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들을 위한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꼭 만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한 주 가야 되겠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칼을 뽑으셨으니까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한 주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은혜도 부어주시고 응답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꼭 한 주 끝까지 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 둘까요? 그냥 주무시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매정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전화하셔서 새벽에 나갔더니 너무 좋더라, 하나님 만났더니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꼭 간증해 주시고 다 내일 나오실 때는 같이 이렇게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신약 성경 218페이지 있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2006년도에 발간되어서 180주간 연속으로 뉴욕 타임즈의 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라고 하는 여자분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Eat, Pray and Love,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나중에 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하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작가 본인이 1년 동안 여행을 했던 체험담을 담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소설가이고 또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한 남편을 두고 있고 허슨밸리의 멋진 저택, 맨하탄의 가장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파티에 참석을 하고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신용카드로 쇼핑을 즐기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갖추고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걸 다 그만두고 1년 동안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이태리로, 인도로,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발리로 그렇게 여행을 떠나갔습니다. 첫 여행지인 이태리에서는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파스타, 피자. 그랬더니 뭐가 늘어났을까요? 체중이 엄청 불어났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인 인도에서는 명상의 동굴에서 수행을 배웠습니다. 요가도 하고 거꾸로 매달려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마지막 여행지인 발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것으로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얻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자를 만났지만 다시 또 헤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안정되면 다시 또 여행을 떠나야 되진 않을까요? 우리가 삶의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차원의 행복을 찾고 진리를 찾기를 원한다면 근원적인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허무한 방랑 생활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인생을 걸고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자기 생애를 겁니다. 평생 돈만 따라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에 목숨을 걸기도 하죠.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것을 얻는다고 행복이 보장될까요? 물론 이런 것을 얻는 것 자체도 쉽진 않지만 설사 얻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는 허무함은 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권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에게 돌아올 때 참된 행복도 발견할 수가 있고 인생의 길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출발하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인생 여정을 떠나야지 가장 이 한 해가 축복될까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한 해를 살게 되면 똑같은 한 해를 살아도 열매가 달라지게 되고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나의 힘을 의지해 사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아테네 사역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사역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3주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으로 갔지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고 바울 혼자 그 다음 도시인 아테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고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였고 철학과 학문의 중심 센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모여서 매일 토론도 하고 또한 논쟁도 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토론하던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22절에 보시면은 아레오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마을스 힐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자기 사상을 발표하기도 하고 심지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재판까지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이 광장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러므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은 그들 삶의 중심지요,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한 추구의 장소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들도 있었고 스토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피큐로스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에피큐리아니즘이라 그러죠. 쾌락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쾌락을 추구하자. 이것이 에피큐리안 필라소피, 에피큐리안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흔들고 쪼개고 마시는 우리 처음처럼 말이죠.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죠. 그들은 중요한 것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에는 다 정신이 있고 그 정신이 곧 신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일종의 범신론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묵상하고 마음을 수련하면서 진리를 찾아 나섰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고 정신 수양을 한다고 해서 인생의 답이 나올까요? 이 사람들은 날마다 그곳에 모여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어요. 왜냐하니까 한 가지를 찾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이 추구되어지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그걸 발견했더니 또 다른 것이 또 나와요. 그래서 답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생이 추구하는 철학적인 어프로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최첨단을 추구하죠. 요즘 기기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뭐 전화기 바뀔 때마다 새로 구입하시잖아요. 이 전자제품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이제 5차 혁명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했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새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 말입니다. After, 후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메타피직스라고 하면 피직스 뒤에 나오는 학문, 이걸 형이상학이라 그러죠. 피직스가 물리학인데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버스는 유니버스입니다. 유니버스 후에 나오는 것,
이 초월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디지털로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인터넷 다음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결과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 회사 이름을 바꿨잖아요. 메타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입니다. 정말 테크놀로지가 상상 못할 정도로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는데요. 자, 기술이 발달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마음의 고통과 영혼에 대한 문제는 그것으로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과학이나 기술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대한 근본 문제,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아레바고 광장에 가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24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즉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 우리 인류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결과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 성경 보시면 In Him we live, move, we have our being.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움직이며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바른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하나님 만나야지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꼭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나는 이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만났다면 나는 이분을 힘입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물론 교회 나오셨죠. 이 만났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만나긴 만났는데 삶은 본인이 사는 분들이 계세요. 나의 힘으로 사는 분들이 뜻밖으로 많습니다. 근데 정말 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을 진짜 만났으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 살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야지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을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힘입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답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능력 있게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혹은 2022년 한 해가 나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을 알아야 돼요. Who He is,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그분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읽었지만 24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가 하나님이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창세기 보게 되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셨죠. 이 breathing, 하나님의 breath를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차원에서 죽음은 이 하나님의 숨길이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 목숨은 살아있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야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호흡하는 것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호흡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셔도요, 호흡이 중단되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시죠?
가장 쉬우면서도 무서운 병이에요. 숨쉬기 운동. 이 숨쉬기 운동이 가장 쉽지만 이거 못하는 순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게 되면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모든 연대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몇 년을 사느냐,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하고 사느냐,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사무엘상 2장 6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의 업앤다운, 우리 생사화복,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의 경계를 다 결정하시는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요, 놀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광대하신 하나님, 엄청나게 크신 그 하나님이 27절을 볼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도다. He is not far from us.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온 우주를 품을 만큼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대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퍼스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만지고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내 인생의 작은 디테일한 부분도 다 다스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삶,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여러분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늘 소개해드리지만 이사야 6장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뜰로 들어갔다가 그때가 마침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사야의 사촌형이었어요. 일국의 왕이 자기 사촌형이라면 이 막강한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왕족 출신의 선지자가 이사야였죠. 이사야가 이와 같이 좋은 배경에서 막강한 권력을 힘입고 사역자가 됐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가 됐어요.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권력이 있고 가진 게 많으니까 대충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과시하고 선지자 옷을 입고 다니면서 행세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았던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주던 그 막강한 파워가 세상을 떠났어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늘 성전을 드나들었을 것이고 늘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터인데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 뜰에 갔다가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는 선지자 옷을 입고 다니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비로소 알게 된 게 뭐였어요? 본인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죽게 되었다. 즉 자기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숯불로 그를 지지게 하는 그런 일이 그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선즉, 이 그의 소생 혹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신의 소생, We are God's offspring,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바울의 그 선교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의 터미널로지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과 교통하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 헬라적 논리를 사용을 하죠. 오늘 본문의 경우도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헬라인의 한가운데 들어가 지금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를 인용함으로써 우리가 단순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바실론주의가 생각하는 그런 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offspring,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우발적으로 accidentally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와 같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고 계시는데, 가끔 우리는 인생의 자랑 풀리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낙심할 때가 참 많죠. 마치 홀로 던져진 고아처럼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면 무슨 문제를 당하든 그분에게 나가셔서 그분에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폐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밥 달라 저 달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나가셔서 필요한 것 간구하시고 달라고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성숙해서 성장해서 큰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땐 달라고 원하지 마시고 드리기도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린아이 때는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폐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참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가 몇 주 전인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좀 기도를 해달라고 수술을 받고 났더니 밤에 잠이 안 온대요. 밤에 잠을 못 자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다음 주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잠을 너무 잘 잤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밤에 잠 안 오는 것 수면제 먹으면 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 22년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고 그분에게 무슨 문제든 다 가지고 가셔서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역사의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려면은 역사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 즉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알아야지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죠. His story, 이것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려면은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시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게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In the past, 이 과거 시제,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 제가 좀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말합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 모르는 게 maybe okay,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몰랐던 시대니까 이 과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과거라는 시간대에서는 혹시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오케이. 그러나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주님이 오신 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때예요. Decision making time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결정해야 될 때, 내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시제가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할 날, 이건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payday, 우리 모두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적인 사건도 있지만 지금 현재라는 시간도 있고, 장차 모든 인류가 반드시 가야 될 궁극적인 삶의 종착역이 있는데, 바로 그 종착역이 주 예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 즉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몰라서 못 믿었다는 것이 통했어요. 과거에는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라는 것이 통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리젝트하게 되면 이제는 심판받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방향이고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인류 역사는 방향 없이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디렉션을 향해 진행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디렉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방향을 바로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바른 내용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을 찾아 나서고 길을 찾아 나서고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도 아레오바고 광장을 가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허탄한 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 광장이 뭐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PC방일 수도 있고 맥카페일 수도 있고 찜질방일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디스커스하고 토론하고 길을 찾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들은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만날 때만 참된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과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셨을지라도 우리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떠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가진 물질도 다 사라질 날이 와요. 젊은 사람들 영원히 젊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가면 젊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우리 영광도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호흡마저도 언젠가는 끝날 날이 와요. 그날에 오기 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한 해가 아니라 주를 힘입어 사는 한 해, 주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길을 따라 살고 또 주의 주시는 방향을 향해 살려고 결정할 때에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하십시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의 권세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 승리하게 하세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온 땅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달려갈 때에 무슨 문제를 당해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사건 앞에서도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을 먼저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피난처 되신 주 예수 먼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어 영원히 찬양하리. 앉아서 찬양할까요? 주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이름을 높이세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하늘 문 여시네 민족 다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 다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한번 소신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실 때 온 땅이 흔들릴 줄 믿습니다. 하늘문 열릴 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인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 열리게 하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달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뚫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이 아침 우리 심령 가운데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온 땅이 진동하며 흔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주여 우리가